오늘 본문은 성령 해방죄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알매도 고의로 성령과 그의 사역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는 참다운 신자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에, 잘못 행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인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악한 영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이 말씀을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하고, 이 일을 행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폄하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독사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독사라는 이 동물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가정스러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자식,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 이런 비슷한 용어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모욕적인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이 사실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말씀이 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음으로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을 계속 쌓음으로 결국은 악한 말을 내뱉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삶의 열매로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숙고하면서 우리의 바른 언어 생활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말은 우리 인격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말이 있고 언어가 있는 것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특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내뱉는 이 모든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이지요. 근데 우리 마음에 계속 선한 생각들을 쌓아갑니다. 쌓고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선한 생각들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생각들을 계속 마음에 쌓아두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넘쳐흘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전자셨고 바리새인들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정원인 인격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가꾸어야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 또는 마음의 정원인 인격을 어떻게 잘 가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집에 정원이 있다 할 때 그 정원을 잘 가꾸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집에 멋진 지금 정원이 있지만 전혀 마음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사는데 바쁘기만 한다면 그 정원은 곧 쓸모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정원에 물을 공급하고 거름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좋은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필요 없는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정원에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 엄란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주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가 바른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인격을 가지고 좋은 생각들, 선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언어 생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언어 생활, 유익을 끼치는 복된 언어 생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담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특별히 부정적인 신뢰를 먼저 제가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 12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철병기를 가졌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아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돌을 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분노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본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응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누구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말에 신중해야 될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며 기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하는 내용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문은 오늘날 목회자가 예배를 마치는 축도할 때 이 축복 기도문으로 대신 축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 기도의 원리는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아닙니다. 예, 우리는 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복을 기원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가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식교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지체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복을 기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복을 기원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한 상대방이 그 비난과 저주와 그 내용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습니까? 저주 안 해요. 그럼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도 때로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저주를 받는 대상은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지체끼리 이런 모욕과 비난과 비방과 저주의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저주가 그에게 임하기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난과 저주의 말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말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한 것의 중요한 측면이 우리의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어렵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심판날에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해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로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때 해명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실직고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선과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상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책은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행위책은 우리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에 대하여,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분명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위 꾸밀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냥 쉬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입술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런 말에 대하여 우리는 다 변명해야 되는데 속일 수 없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우리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후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에 이것이 진짜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선한 것으로 채우고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처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말, 축복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복 있다 말씀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반드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막 힘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불신의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영 쇠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은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다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큰 원리를 이미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핵심은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받아야 주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음의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믿음의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나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바라는 말들이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속사람이 변화되었고 이것이 겉사람의 변화로 나타나야 할지인데 그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의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